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 제목으로 인사를 나누어 봤는데 어떻게 안전한 대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예. 유명인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라. 이런 말들 유명인들이 많이 하지요. 이 두 마디의 말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이지요. 이 중국 은나라의 탕왕이라는 탕왕은 대하에 일신 우일신 이렇게 썼어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런 뜻의 일신 우일신을 썼지요. 글귀를 그렇게 새겨두고 얼굴을 씻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심었다고 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자아를 성찰하는 사람은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끊임없이 이전보다 나은 삶,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 그리고 끊임없이 이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이전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이것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 나이 드신 노인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 성도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지만 다 얼굴에 그 인생의 얼굴에 참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들어도 얼굴이 어때 보여요? 평안해 보이고 다 이렇게 주님 품에 함께 있다는 생각에 얼굴이 그냥 더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도 좋고 한데 얘라도 대답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질투하시나 봐요. 참 이렇게 연세가 드셨어도 참 예쁘고 좋지요. 우리 모두는 주님과 다시 만날 그 시간이 점점 가깝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 얼굴 표정도 잘 관리해야 되고요. 이 말하는 것도 태도, 모양새, 이 말 본새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은혜스러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 살아서 존경도 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의 많은 믿음이 회복됐지요. 부활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자리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에 힘써야 됩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 모두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죠. 지난 날보다 더 새로운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하고 또 더 잘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겉모습과 또 내면에 있는 모습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과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옥상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무한한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무한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믿음의 능력은 이 자라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자라난다는 것은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경 말씀대로 완전한 대로 나갈진이랍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인격과 겸손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고 예수님처럼 죄와 불의에 맞서 싸우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삶이 저와 우리 옥산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과 명예를 얻고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것, 우리가 가장 누리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구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것도 구해야겠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구해야 될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누려야 할 것들은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과 충만함에서 오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비밀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취하는 것으로 이 만족하는 믿음 생활,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고정된 믿음 생활은 아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수준 낮게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고급 뷔페 식당에 가서 군만두 한 2개 집어 드시고 오시는 거나 똑같아요. 전능자의 풍성하심이 막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무궁무진하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거부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성도들이 가지는 영적 무지를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5장 11절 말씀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왜 모든 구원받는 사람의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이라는 인물과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도 이 믿음을 가졌다 하는 성도들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영적인 무지가 너무나 커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건성으로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이 둔하였다는 것은 원어로 노두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동작이 굼뜨고 게으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해력이 둔하고 마음의 움직임이 둔하고 재치가 부족해서 감수성이 둔하고 이 돌같이 마음이 굳어져서 무감각해진 그런 상태의 둔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지각과 감각이 멈추어져 있는 상태, 마치 전자기기나 전기가 전원이 꺼져 있는 오프 상태와 같은 것이죠.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 믿음을 지녔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디냐 이러면은 자존심이 좀 상해야 돼요. 응? 이렇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약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뭐 그러던 말던 이래야 됩니까? 기분만 나빠야 돼요?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고, 또 둔화했다면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응? 자꾸 그런 말을 들으면 신앙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기까지 해야 됩니다.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둔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들어보시고 내 자신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12절 말씀을 오늘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지 않고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보고 국어 차음도 모르냐, 너는 가서 엄마 저 좀 더 먹고 와라 이러면은 기분이 어때요? 막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막 분노해서 한바탕 싸움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수준으로 볼 때 초보 딱지를 떼지 못하고 매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10년, 20년쯤 신앙생활을 했으면 지금 가르치는 선생, 교사가 됐어도 모자를 파네. 예배 빠지지 마세요. 헌금 생활 잘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성경 말씀 잘 읽으세요. 이런 초보적인 얘기만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속이 터지고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 이렇게 호통치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도들은 성경의 내위기를 읽을 때마다 내 위기를 느끼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내 인생에 하나님은 영원히 창조만 반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묶어놓습니다. 참 이 말씀 들으면서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맨날 믿음의 초보의 원리만 가르쳐야 할 형편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지닌 영적인 내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웬만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수없이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사도신경으로 뭐 한다 그래요? 신앙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했고 믿음의 초보는 이미 다 다져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도신경은 그렇게 입으로만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 믿음의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고백하는 것과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5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초보적인 신앙을 젖을 먹는 아이로, 또 자라난 신앙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몸이 자라서 완전한 성인이 되었고 머리에 지식도 있고 사회적인 관계에서 고급 정보도 교류하고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다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라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에 속하였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지식과 정보들에 이거 세상 지식 정보 좋네 이러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전혀 줄 수 없는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하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고 얻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것들로 채워야 됩니다. 나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워야겠습니까?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겠습니까?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습득을 할 때, 그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내면은 성장하고 드디어 완전한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갈 수 있는 건 매일매일 무엇을 드셔야 된다? 1. 밥을 먹는다. 2. 하늘 양식을 먹는다. 네, 밥도 드셔야 되죠. 둘 다 드셔야 됩니다. 근데 밥도 드시지만 매일매일 식사를 하듯이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된다. 주일에만 그냥 성경 말씀을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 예배 순서에 따라서 말씀 읽어야 되지. 그래서 말씀이 성경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들이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5장 13절 14절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죠. 13절에서와 같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 이제 말씀의 양식은 그냥 말씀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죠. 뭐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 그걸 경험하는 것이죠. 먹지 않는데 자라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키도 크고 성장도 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말씀을 먹고 새겨야 영적으로도 성장할 게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예배 순서용으로 제작된 책이 아니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기도하는 용도예요. 이 같은 책을 사용을 해도 용도가 달라요. 우리 사랑하는 옥상교회 성도님들은 이 용도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그거 순서 대치용입니까? 아니면 양식용입니까? 양식용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배우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믿음이 좋다 이런 거 자랑하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100%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도 안 읽으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 그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인 거죠. 성경책을 예배 시간에만 찾아보기 용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젖먹을 아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인도하시는 것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자라남을 그것이 잘 안 된, 나 왜 이렇게 신앙이 잘 안 자랐지?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그럼 분명히 말씀의 부재고 말씀에 무감각한 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한 가지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제시한 두 번째가 뭐냐? 믿음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14절 말씀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지배하는 것은 영의 세계잖아요.
우리는 국민 윤리, 도덕으로 이거 맞다 틀리다 세상에서는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시고 사단도 영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보이지 않는 존재, 이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그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악한 것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세상에서 온갖 밀려오는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14절 앞부분에서 이 지각과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지각과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각은 늦은 것 지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지금 전혀 없는데 다 빨리 오시잖아요. 한 분도 늦으시는 분이 없잖아요. 아, 이거 그러고 보니까 참 이것도 감사하고 은혜네요. 우리 교회는 지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네. 그러고 보니까요. 그쵸? 아우,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100%가 항상 일찍 오시니까. 근데 이 지각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적인 감각 그런 것이 아니고 심령의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각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지각대로 움직이면 뭘 선택하는 것이 되냐면 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추구하는 지각을 가진 사람은 뭘 추구하겠어요? 선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선택합니다. 성령님께 나의 판단을 맡기는 삶의 습관이 이 악을 행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이라는 말은 경험을 의미해요. 신앙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질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상처받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주님에게 위로를 받고 주님이 동행을 하시면 그것이 유익해지더라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면 그냥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혼자 있는 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힘든 일, 상처받는 일, 이런 것들이 신앙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면 이게 인내심을 더 길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관심과 게으름에 또 현실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둔한 자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초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곧 구원의 길을 완주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신앙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사람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주변 분들한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돌이킵시다. 저는 이렇게 서로 권면하자고 했을 때 안 하면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또 예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6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있어서 그러므로는 이제 거의 결론에 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에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뭐 이렇게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우리의 초보 신앙, 이 젖먹이 신앙, 말씀을 멀리하는 신앙,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을 인정하고 전환하는 그런 기준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숙하고 불완전한 신앙을 인정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읽은 구절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반복되는 과거의 나쁜 행실, 습관, 죄악을 회개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의 인도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과 영생의 길로 똑바로 걸어가겠다. 이것을 다짐하신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완전한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행하면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을 바라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과 소망으로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구원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